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 말씀 37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들에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만나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바꾼 4사람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전하기 전에 제가 앞에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의 내용의 말씀의 중심에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나라가 등장하지 않고요. 오늘은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사마리아의 성 안에는 극심한 혼란과 기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 왕 베나닷,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이스라엘의 북동쪽, 이쪽 편, 북동쪽 바로 옆에 인접해져 있습니다. 루벤 지파가 받은 그 땅, 그 바로 그 옆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에워싸고 그리고 성 밖에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래 평상적으로 보면 성문을 열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자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람의 온 군대가 사마리아 온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상인들이 오고 갈 수 없고 그 결과 물자가 끊겨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여서 기근을 겪게 되고 또한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성내의 물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5절이지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그러니까 크게 줄였다는 게 성중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기서 은 1세겔은 얼마냐면요, 지금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적게 따지면 뭐 5만 원도 될 것이고 많이 따지면 한 13만 원, 15만 원 되겠죠.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자, 우리가 나귀의 머릿고기,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은 나귀를 먹습니다. 양도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양도 잘 안 먹고 나귀도 안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 돼지고기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나귀도 먹고 양도 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돼지머리, 소머리는 누가 먹죠? 잘 안 먹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 소머리, 돼지머리보다 뭐 좋아하죠? 갈비살, 예, 그리고 조금 질 떨어지는, 예, 네, 그 다리, 예, 예, 나머지죠. 가장 좋아하는 갈비살과 그 주변의 삼겹살과 그런 거 좋아하지, 굳이 머리살을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나귀의 머리도 얼마에 팔리고 있다고요? 네, 80세겔. 그럼 돈으로 따지면 110만 원만 잡아도 800만 원. 거기다가 낙이 비둘기 똥을 누가 먹겠습니까? 저거 약으로도 쓸 수 없는데 그 비둘기 똥도 배고프니까 먹는다는 거죠.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이 하셨나요? 뭐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바닥에 그 모래 문질러서 부드러운 거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둘기 똥도 먹었나 봐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것도 5세겔. 그러면 50만 원. 그러니까 비둘기 똥이 우리 길에 있는 그 비둘기 똥이 50만 원. 그러니까 그만큼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고 죽음의 나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그러니까 뭐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 그 옛날 성읍처럼 안에 뭐 농사도 짓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 중동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땅은 척박하지 못하고 비가 내려야 그나마 잠깐 초원이 푸르러졌다가 그리고 비가 그치면 그 물이 전부 다 땅속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다 겉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내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물자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떤 일이 또 발생하게 되냐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제 부모들이 작당을 하고 서로의 자녀를 잡아서 먹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 일에 서로 동의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그 다음날에 아이가 작으니까 둘이서 먹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이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살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극심한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왕은 통제하지 못하고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백성들은 나날이 좁혀오는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나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참담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분명 이 일에 대한 어쨌든 왕이 책임져야 할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왕이 있는 이유는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여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 가운데 그 모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왕은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일을 최우선순위에서 책임지기 위하여서 평상시에 모든 백성이 왕을 풍요롭게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막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왕은 도망가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백성의 여탈권을 책임지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왕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잘 안 하는 거죠. 대부분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백성을 죽음의 문턱에 밀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왕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아람 나라와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왕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고 손을 넣고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린다는 거죠. 엘리사에게 돌린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일의 초래자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긍휼과 인애를 베푸셔서 누구를 자꾸 보내셨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요나 같은 선지자 보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으며 양쪽 단과 베델에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예배하던 자리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유월절을 선포했으니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자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와라 했을 때 그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만 찾아왔다는 거죠.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그들의 그 심령과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과 인애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 눈을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그 남아있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도 그 눈을 고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은 인애를 베푸셔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땅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초래자요, 하나님 때문에 일이 발생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방금 막 엘리사의 선지자의 목을 취하여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냐면요, 자신의 집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왕이 보낸 신하가 도착하여서 왕의 그 어명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으니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누가 말합니까? 네,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이 발생했는데, 이 모든 재앙이 발생했는데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네, 남유다에 있는 그 왕들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성전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마리아 성대에 가득한 기근과 혼란의 사태를 엘리사 선지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군대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못하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왕은 엘리사, 눈에 보이는 그 엘리사에게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달라고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믿음 없는 왕의 그냥 입으로 뱉은 말도 하나님은 허투루 흘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요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기서 한 스아는 요즘의 단위로 7.2리터. 그러니까 키로 단위로 다 바꾸면 뭐 대충 7.5에서 8리터, 8kg 정도 되겠죠. 그 8kg가 얼마 한다고요? 예, 8만 원. 자, 그래도 우리나라로 비하면 비싸죠. 우리나라 밀가루가 워낙 싸니까. 네. 근데 저 시대가 다른 시대입니다. 요즘과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새똥 하나가 50만 원짜리인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8kg짜리가 하나가 1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보리 15kg, 두 수하니까 15kg에서 16kg가 10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사람의 생각과 시각과 사람이 보기에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성에 닥친 기근과 혼란을 단번에 해결할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물러가야 이 사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들이 떠나가야 어쨌든 간에 상인이 들어오고 물자가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배고팠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차츰차츰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서서히 물가가 회복되겠죠. 적어도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장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시간 뒤에 이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주님은 단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람의 시각에서는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있습니다. 곧 아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들은 한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에 창을 열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왕의 장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 광야에서 창을 열어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성내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당시 2만 명에서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광야의 어른만 60명이요. 그리고 여인까지 곱하면 120명. 거기다 어린아이들 3명에서 5명 나왔으니까요. 적어도 350만 명에서 500만 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인구의 적어도 100배에서 200배나 되는 그 인구를 하나님은 하루만 먹인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매일과 같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분명 그들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이 장관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 있었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냥 풍문으로 전래동화, 그냥 사람의 입과 입으로 구성되는 그 말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리고 얼마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와, 그리고 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도,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 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사마리아 성내에 들어온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가운데 포위하는 상황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6장 중반절에 보면 포위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신앙과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태도와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불신자들만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불신앙적인 태도와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와 말이 때로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지극하게 이성적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현실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의 결정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와 말은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 믿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일명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못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의 고백할 때 수밖에 없으니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말은 주님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우리를 살렸다고 고백하는 거죠. 수밖에 없는 말은
개연성을 제공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신앙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은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 견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 우리의 믿음의 기저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주님 앞에 그 기도한 그 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란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경험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묶어버리면 되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면 되죠? 내가 그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요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뜻대로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요거까지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됩니까? 실패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판단과 경험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고와 경험에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편협하고 불신앙적이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묶어버리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저 짧으냐 말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의미심장한 말을 담고 있겠어요. 네, 내가 짧으냐 이 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시내산 앞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 앞에 말하는 거죠. 내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의 열신을 내가 정벌하는 역사. 그 피게 악토금에 나오죠. 거기 각각의 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주요한 신들 중에 가장 마지막 신이 태양의 신 라. 그 라가 바로 창조신이고 그 창조신 하나님께서 보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신들과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홍해의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지 못했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세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모세한테 못 믿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도 인도하는데 나의 백성들을 왜 나를 믿지 못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못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또한 욥기 38장 2절에서 주님께서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그 친구들에게 들들들 볶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그 욥을 같이 읽으실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심과 그 지혜와 그 광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파고와 그 현실적인 판단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어둡게 그 생각을 가리는 사람, 그 생각의 범위를 좁혀버리고 그 역사와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손이 짧으냐 무지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주 대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와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요 그런 것이 이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포장하여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응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보낸 신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응답되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마주 대한 이들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4명의 한센시 병자입니다. 성경에 나병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엔 나병이란 말씀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목사님들 중에 정말 교양 없으시고 무식한 목사님들 계시죠? 문둥병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 그 말은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입니다. 그 말을 아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 나병이란 말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한센시 병이라고 그냥 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정확하게 한센시 병은 아닙니다. 어쨌든 피부와 관련된 그런 병입니다.
어쨌든 그 4명의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주변에 인적 드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을 파해서 살든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음침한 곳에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격리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전히 성경의 그 율법의 말씀에 준하여 살지 못하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천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얼마 전까지, 최소 4,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격리해 놓았습니다. 전염될 거라고. 그러나 실제 한센시 병은 전염병이 아님을 밝혀졌고 지금도 치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비천한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마주 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요. 이들도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이들과 다름없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성이 봉쇄되기 전까지 그래도 성을 오가는 상인들과 나그네들이 던져주는 먹이와 먹을 것과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근근히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이 봉쇄된 이후에 도저히 끼니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고 이들에게 죽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에게 놓여진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성 밖에 들어가서 도움을 구하든지, 이 2가지 선택 모두 다 비참한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성 밖에 주둔한 아람 군대에게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자는 선택을 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내리는 모든 선택들 다 옳지 못하죠.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 가운데 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그것도 역시 죽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가서 항복이란 말을 듣고 있지만 솔직히 그들을 항복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한센지 병자로 꾸며서 온 첩자라고 생각하겠죠. 첩자를 쉽게 그 진영에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적어도 4명 중에 1명만 살아남고 3명은 죽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첩자로 온 사람이 진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내에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밝히 말해 줄 수 있는 정보원이 온 것이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온 불쌍한 병자들로 아람 사람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그래도 구명줄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지만 이들의 생각과 판단은 솔직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모하고 대담하게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람 진영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중앙에도 아니고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진영으로 가려고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네, 그리고 7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에워싼 그들이 맹렬한 불꽃을 피우는 아람 군대들이 소리 소문 없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앞에 장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풍문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풍문입니까?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아람 진영으로 오는 병거 소리와 말의 말박급 소리, 그리고 군대의 큰 함성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 순간 아람 군대에 있는 병사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 이는 주께서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듣게 하셨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귀에 들려지게 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귀에 그 소리가 꽂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리게 그냥 주입시켜 버리셨다는 거죠.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심을 통해 그들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삽시간에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인간의 현실적인 사고와 경험 그리고 지혜로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신실하게 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마주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도 신실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치근한 상태입니다. 자, 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광장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 메추라기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그 역사를 마주고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왜 광야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를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거짓말쟁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 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으나 너희 자녀의 세대가 일어나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리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아람 군대가 물러나고 그리고 그 땅에 텅 비어버렸고 마침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역사의 한가운데 4명의 한센시 병자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온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 비어버린 사태를 보면서 육신의 욕망이 발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금은보화가 있고 전리품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감추고 또 감추었습니다. 8절의 말씀.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온 거 다 가져갈 수도 없는데도 숨겨놓고 아까 가지고 또 한 거죠. 근데 훔치고 숨기고 성경에서는 2번밖에 안 했지만 아마 분명히 수없이 하실 거예요. 감추고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있는 거죠. 극도로 배고픔에 찾아온 그 욕망, 곧 그 죄의 결과, 그 모든 것에 일어난 탐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취하는 인간의 본 모습이 그들에게 발현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잠시 후에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들만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 기쁨을 누려야 할 자가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고 죽음의 고통 속에 좌절한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겠죠. 그들에게 양심이 호소하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들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심령을 흔들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예, 여기서 신앙인지 이성인지 현실적인 건지 하여튼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아름다운 날이라는 거죠. 복된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기서 이미 시간 경과한 겁니다. 해가 질 무렵에 시작해서 이들이 알렸을 때가 언제죠?
해가 뜰 무렵이죠. 그러니까 그 12시간 동안 그들은 열심히 먹고 숨기고 취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아하,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던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 그들이 왕궁에 갔을 때가 언제죠? 밝은 아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문지기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한지라. 그가 문지기에 말하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비로소 그들이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분명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늘을 열어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말한 그 장관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한센시 병자 4명처럼 눈앞에 있는 그 욕망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켜 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앞에 서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번부터 2번, 3번, 4번을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4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도 1번부터 2번, 3번, 4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생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두려워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워 떠는 자 앞에 의심하는 자에게 가서 주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라고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가 너희 앞에 있음에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 가서 그 은혜의 복된 소식을 알려줄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는 그 역사를 보고도 그 역사를 마주 대하고도 넌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한신시 병자 4명처럼 취하고 갖고 나만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족한 줄로 알고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사도들이 주의 그 은혜를 받고 자신들만, 그러니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날에 그들만 그 120문도만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었다면 그들만 믿고 천국 갔겠죠? 그리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을까요? 선포됐을 겁니다. 주님은 그 120문도 주님께서 다 데려가시고 다른 사람들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겠죠. 그리고 주님은 천국에서 이 120명의 문도를 가만두실까요? 천국에는 데려가시겠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노라 말하기 전에 파노라마 같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시겠습니까? 내가 맡기신 사명을 너는 왜 감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에 모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내가 믿은 이 예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억눌려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서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고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마주대하고 그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졌습니다.
낫습니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마주 대하여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한 장관처럼 그리고 왕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그 현실적인 것과 그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그 범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믿지 못한 우리를 봅니다. 그것이 당연한 신앙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서도 현실적인 것이 해답이라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자, 주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그 사고에 넘어서서 광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그 사고를 깨트려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